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다른 제목으로 좀 붙이면 율법의 사람과 복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내비게이션처럼 삶의 길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엄격하게 이렇게 잘 따져보면 두 길변이 없어요. 두 길.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잘 믿음으로 살 거냐 불신으로 살 거냐, 천국으로 가는 삶을 살 거냐 지옥으로 가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또는 율법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복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이 본문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삶을 교정하고 또 율법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세 번째는 간음하다가 들통이 나서 망신당하는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1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우리가 감람산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참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의 전경이 전부 쫙 보입니다. 이 태주산만 올라가도 천안 시내가 다 한눈에 들어와요. 참 굉장히 높은 건물들도 거기 가서 보면 개미 새끼처럼 손가락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산에 가는 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즐겨 하셨는데, 산에를 왜 가셨느냐? 감람산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또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쉼을 취하기 위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곳이 감람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는 게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려줘요. 산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바로 감람산에서 가졌어요.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을 예수님이 유일한 자기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제 주님하고 교통하고 기도하다가 내려오셨을 때 성전으로 내려오셨다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2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아침부터 성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아침부터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요.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마다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침에 어디 안 가시고 이렇게 교회로 오시는 것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죠.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과정에 이 3절에서 보면 두 번째로 등장하는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사상은 굉장히 아주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고약하게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뭘 했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엘리트 사람들이죠.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지위가 있고.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할 뿐 아니라 성경을 거의 암송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니까 사위의 모범을 보이고, 이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살고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살고 이래야 되는데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반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들의 사상이, 특징적인 사상은 율법적인 사상으로 그들은 삽니다. 율법적인 사상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율법적인 사상을 가지고 산다, 또 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위선적이고 더 나아가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굉장히 실력이 있고 똑똑하고 착하게 사는 것 같으나 그들의 내면에는 전부 다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잘못된 사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인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지 모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자세하게 그걸 말씀해 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그들이 실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내면을 보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을 읽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5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25절에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화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외식하는 자. 누구라고 그러죠? 외식한다. 이 외식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외식한다는 말이 집밥을 먹지 않고 밖에 밥을 먹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은 가면을 쓰고 겉으로는 착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이중적으로 사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그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겉에 잔과 대접은 깨끗하대. 아주 착하게 보이고 똑똑하게 보이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해서 그 사람을 쓰러지게 만듭니다. 2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만 깨끗하고 번지름하게 살지 그들의 내면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성경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위선적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 똑똑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발견하면 가차없이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대로 사람을 몰아가서 결국은 그 사람이 망하고 실패하는 것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그들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망하게 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는 대로 가면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공동체 안에를 얼마나 극도로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화합하기는커녕 전부 다 갈라지게 만들고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더 나가서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망할 것이다. 잘못될 것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사람들에게는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안에는 위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슨 일을 벌였냐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고 있을 때 3절에, 오늘 본문의 8장 3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대. 여러분, 이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이 가늠하다가 들통난 여인이 사람들에게 끌려왔으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번지름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와서 많은 사람들을 앞에 딱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얼마나 자살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이 망신 쌀고, 야, 내가 이 동네에서는 다시는 얼굴 들고 살 수가 없겠구나. 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자살해 죽자.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어요? 나 이 여인을 생각하면 야, 가슴이 아프더라고. 야, 잘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실력 있고 똑똑함으로 이 여자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이 여자를 가르쳐주고 이 여자를 선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 이 사람도 성경 말씀을 알고 살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를 비판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더 나가서 4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무 놀라운 말을 해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다 이거예요. 남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온데간데 없고 이 여자만 붙들려온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예수님 앞에 붙들려온 여인 앞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5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 선생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앞장서서. 아니,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에게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 여자를 살려야 된다. 이 여자를 용서해야 된다. 여자도 예수 믿게 해야 된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치라고 명했다 이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똑똑하고 실력이 있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런 종교인들,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로 치라고 명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완전히 외통수에 몰아넣고 예수님도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도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졌다라고 예수님이 본 거예요. 여러분 6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거기에 정확하게 그 말씀을 써놨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이 여자를, 모세율법에는 이 여자를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할 겁니까? 만약에 그래 돌로 쳐라, 그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이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고 또 그런 사람으로 비잖아요.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돌로 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또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올무에 걸리고 저렇게도 올무에 걸리는데 6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자기들 선에서 지혜롭게 처리해도 되는데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그 사람들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뭐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에서 올무에 빠지게 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못하게 방해하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요 놀랍습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 29년째 해오는데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이 율법적인 사상을 가지고, 종교인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오래오래 믿었어도 전부 다 교회 편에서 말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에서 말하는 눈이 열리질 않습니다.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편하면 편한 거고 자기가 불편하면 불편한 것이라고 입으로 그냥 내뱉어 버립니다. 하나님 편에서, 목사 편에서, 교회 편에서 절대 말을 하고 보는 눈이 안 열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고발해서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를 공격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서 잘 보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발하고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져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 앞에 다 이렇게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를 와서 정죄하고 비판할 때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글을 썼어.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어떻게 하는가,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건가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저 손가락으로 해서 땅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글을 쓴 거예요. 글을. 놀랍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을 써줬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써준 것처럼 손으로 글씨를 말없이 글씨를 썼어요. 말없이 글씨를 쓰면서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글을 썼어요. 사람들이 다 왔어요. 은우 형제도 와서 봐, 김기영 집사도 와서 봐. 다 율법주의 따르고 종교인이고 세상 사람들 다 글을 쓴 걸 봐라. 그 글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전부 다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 전부 다 빠져나갔습니다. 전부 다 도주해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일찍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형제들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을 용서하리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하라 그러면 아멘이 할 텐데 절대 우리는 용서 안 합니다. 남편의 허물을 용서 안 합니다. 아내의 잘못을 용서 안 합니다 하고 아주 그냥 끝까지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리까? 예수님에게 물어봤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가족의 허물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멘 하면서 남편의 허물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할 때 내 마음에 사랑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내 마음이 어둠이 사라지면서 강철 같은 건강이 밀려오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으로 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율법주의로 살지 말고 실패하고 망하고
하나님께 화를 당하는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축복받는 삶으로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 죄를 허물을 들춰내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처럼 살기 원치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예수님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아닙니까?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바로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잘못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확실하게 영접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다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 한마디를 던졌어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여자가 고개를 못 들었어요. 당신은 미장원이 없을 때라 머리를 여러분 이렇게 멋있게 깎아서 머리도 파마도 하고 볶기도 하고 그런 게 없이 머리를 길고 다녔어요. 머리를 쫙 넓혀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망신스럽고 너무너무 창피해서 자기 얼굴을 노출시킬 수 없는 이 여인이 땅바닥에 쳐다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말씀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 보시고 여자가 입을 열어서 대답합니다.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여인이 입을 열어서 주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8장 15절에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안 읽었지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인데 이 세상에 모두가 죄를 짓고 사망의 길로, 실패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건져주시는 분이, 그분만이 심판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를 심판하려고 돌로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심판주로 왔지만, 실력자로 왔지만, 능력자로 왔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신을 따라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공격하지만, 그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전도서 8장 6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때라는 것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구역에 모여 있을 때,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자기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하나님 관점에서 보지 않냐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며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의 관점에서 보며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 정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심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사에 화가 임한다는 거, 내 인생사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주의로 살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과 같이 살지 않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가늠한 여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살리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덮어주는 사람, 더 나가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사랑을 나타나는 사람,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용서도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가족 간에도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않을 때,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할 때 사람들은요, 마음과 생각이 병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지 아니할 때 사람들은 마음의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교회의 사랑을 받고, 가족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이렇게 믿어질 때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이 너그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겠습니다. 여기 11절이네,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에 돼요?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 안에 있대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이 스킨십하는 거예요. 악수하는 거예요. 이 악수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 건지. 앞으로 잘해봅시다. 악수하는 건 잘해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악수할 때 그때만은 서로가 연합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끼리도 그렇고 여러분끼리도 그렇고 자꾸 악수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할 때 사람은 오래 살게 된다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해요. 교인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라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안 사랑하니까 짐승만 사랑하죠. 여러분, 교인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먹고 강단에서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안 주면 이 강대상에서도 말이 꼬이는 거예요. 말이 언어가 꼬이고 자꾸 눈이 막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주 얼마나 힘들은지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의 눈빛만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어려운 이 시국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목사님을 지원하고 사랑하고 있잖아요. 눈빛으로, 말로 안 해도 눈빛으로만 봐도 사랑하는 걸 느끼잖아요. 사랑하는 걸 느낄 때 사람이 실력이 나오고 자신감이 나오고 은사가 나오고 또 나도 여러분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고 뭐든지 사주고 싶고 뭐든지 여러분에게 베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나와서 그 에너지로 인해서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어떻다고 그러죠? 환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얼굴이 어떻다고 그래요? 얼굴이 그늘지고 축축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저 사람이 축축하고 보니까 요새 세상사가 가정사가 복잡하고 사랑하지 않고 사는구나. 거시기 권사님 요새 사랑하고 살지 않는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거라. 그런데 아닙니다. 나는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목욕탕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꼼짝도 못하다가 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사랑을 듬뿍 주노라. 내가 너에게 자신감을 주노라. 어둠이 떠나가고 육신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한 삶이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